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의 제6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성령과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짊어지고 왔던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짐만이 가벼운 은혜의 짐만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순종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셔서 사람의 뜻과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따라서 삶이 예배가 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할 찬송가 9장입니다. 찬송가 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차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의른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밭으로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은 45번입니다. 교동은 45번 시편 103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죄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3장입니다. 찬송가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정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사 찬양과 경배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강함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하고 아뢰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더 강한 믿음 허락하사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봉산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봉산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하여진 모든 공예배를 우리 마음속에 늘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바쁘고 힘겨운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게 하사 예배의 자리를 지켜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참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늘 감사가 풍성히 넘쳐나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서로 나누며 서로 섬기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봉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새해를 시작한 지가 불과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새 힘을 주셔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육부 모든 교사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와 노고의 풍성한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귀한 생명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알게 모르게 교회를 섬기는 손길과 예배를 돕는 손길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수고에 위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상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종들이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그 가정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큰 능력 주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에 배울 말씀을 한 주 한 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점검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참된 예배를 말할 때에 꼭 이야기하는 본문인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 예배의 모습을 점검해보고 또한 점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수정해야 될 것이고, 또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노력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나만 기뻐하는 예배,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이전에도 한번 나눈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말씀과 성령이 가득한 예배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의 방법과 장소에 관해서 질문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과 장소,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이 그리심 산에서 아니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고 묻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예배의 중심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그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그것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사람의 감정, 즉 자신의 감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또한 성령의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에 따라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감정에 몰입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분위기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 것 같은 분위기에서 드리게 되면 우리는 그때 은혜를 받았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어수선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예배는 오히려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감정과 분위기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예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감정이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순간순간 늘 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좋으면 내가 감정에 따라 충만하게 되면 그 예배는 내가 스스로 감정이 만족하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감정이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또한 내 감정이 좋지 않을 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예배는 오히려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 예배는 오히려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은 분위기에서 따라서 예배를 드릴 때에 분위기가 잔잔하고 또한 정말 엄숙하고 또한 은혜를 받을 것 같은 그 분위기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정말로 은혜를 받은 예배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또한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또한 뭔가 잘 안 맞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은 그 분위기라면 오히려 그 분위기에 따른 예배는 오히려 은혜가 없는 예배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정과 분위기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너무나 좋지만 어떤 때는 너무나 나쁜 예배를 드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문제는 무엇입니까? 감정에 따라서 또한 분위기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는 그 예배의 대상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분위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만족하는 예배가 됨으로 인하여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이며 또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도 아니고 그런 예배는 사람을 속이기 위한 예배이고 자기 만족을 위한 거짓된 위선의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감정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이며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예배 또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이며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며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의 우리의 예배는 성령으로 가득한 예배가 되어서 은혜를 날마다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그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성령으로 가득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분명하게 또한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가 이런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철학이나 시대의 유행에 따르는 그 도덕과 윤리 또한 사람들의 말과 가르침으로 가득하게 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을 만족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르침 또한 철학, 가치관, 시대의 윤리나 도덕을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그런 것들이 가득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서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어서 공간을 초월하여서 언제 어디서나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말씀이기에 과거의 말씀이기에 고리타분하고 있고 또한 이미 알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예배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이처럼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가득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한 평안이 또한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오늘 또한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찾으시는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일상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2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묻습니다. 우리들이 조상들은 이 그리심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고 또한 우리는 그런 전통을 지켜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이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정말 어느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의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더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먼저 이야기하시는 것은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사마리아인의 전통에 따라 이곳에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 예배하는 그 대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장소와 분위기,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교회에 오시지 말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2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너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라면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알고 드리는 예배이며 그리스도를 알고 드리는 예배이며 성령님을 알고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거짓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고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열정적으로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모른 채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열정적으로 드렸지만 이전에 조상들이 이곳에서 드렸으니까, 즉 전통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구를 찬양하는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모른 채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왜 또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지 모른 채 그냥 그들은 전통과 습관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전부터 행해왔으니까, 조상들이 행해왔으니까, 내 부모님이 해왔으니까, 이전에 어릴 때부터 해왔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무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도록, 즉 사람들의 시선을 위해서, 즉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였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난 후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만 드리는 제한적인 예배였고, 삶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그 예배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드리는 예배를 원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분명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찾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이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이며 그것에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또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희생시키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알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 예배는 지루한 예배가 됩니다. 그 예배는 어떻습니까? 의무감에 드리는 짓눌리는 예배가 됩니다.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가 되면 보기에는 화려하게 드릴 수는 있지만 내용이 빠져있는 허무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로 인하여서 형식이 복잡할 수도 있지만 내용이 없는, 마음속에 남는 것이 없는 공허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르고 드리기 때문에 지루하고, 모르고 드리기 때문에 감사가 없고, 모르고 드리기 때문에 진심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처럼 습관에 따라서 이전부터 행해왔으니까, 어릴 때부터 지켜왔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잘못된 예배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신경을 쓰는 위선의 예배로, 거짓의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예배로,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로, 더 나아가서는 제한적인 이 교회 안에서만 드리고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예배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믿음으로, 그 알고 진심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오래된 습관과, 또한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왔으니까, 오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런 마음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예배는 습관이 아니라, 전통에 따라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지라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만 드리는 한정적인 예배가 아니라, 제한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드림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강물같이 흐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결단을 하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의 제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기도하였는데 예배를 방해하는 것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정말로 영과 진리에 따라서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올해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사들과 어린이들이 세워지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4주 동안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예배자라고 고백하며 찬양도 하였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또한 함께 기도도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찬양하면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는 내가 예배하겠다라고 하였는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었는지를 점검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예배를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4주, 오늘까지 4주 동안 저희들이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배를 나누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희들의 예배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예배이진 않은지, 습관에 따른 예배인지는 아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아직도 나를 만족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진 않았는지 점검해 봅니다. 그런 예배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매일 하나씩 제거하고 청소하게 하시고 거짓과 헛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의 감정과 생각, 분위기, 세상의 가치관과 철학, 시대의 문화와 사람의 말과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과 의무감이 아니라 이전부터 행해왔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바로 알고 감사함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또한 어느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또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또한 나누게 될 때에, 배우게 될 때에 우리 교사들과 어린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날씨 속에서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폭우로 인하여서 피해를 당하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새로 일어날 힘을 더하여 주셔서 또한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피해를 입은 분들이 또한 빠르게 회복되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이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 주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자격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생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책망받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지금보다 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재물을 얻어서 그 창고가 채워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오니 우리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함으로 복을 얻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부와 재물도 얻어서 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주의 보혈로 지켜주셔서 어떤 부정적이고 악한 것들이 공격하지 못하는 평화로운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일거리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땀 흘려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어 거둬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아직도 주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더 늦기 전에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좌우 앞뒤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와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3기 1대1 제자영유 성경공부 우리 8월 3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서 2층 로비 탁자 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결단하여 신청해 주셔서 8월 3일 주일까지 우리 1대1 팀장이신 하명희 권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여성교회 원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교육부 여름 행사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주제로 진행되어지게 되는데 은혜 가운데 좋은 날씨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청 여름 수련회 우리 8월 20일 금요일부터 24일 주일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중고청 여름 수련회 위해서도 여러분 은혜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이번 폭우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또한 남쪽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는데 그분들이 또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부 여러 행사를 위해서 국내외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의 허물과 불의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외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사랑하심과 언제나 주 안에서 살아가도록 붙잡아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따라서 예배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